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이후에 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을까요?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힘겹게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자마자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굳어질 대로 굴어진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강력한 망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였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느헤미야 9장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지난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하여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합의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38절의 내용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이것을 문서화하여 글로 남기고 이 서약을 지키기로 함께 서명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굳게 결심한 것도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유다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함께 서명을 했던 것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에 서명한 84명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는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 함께 합의하고 결정한 그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어떠한 서약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을 서약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서약했다는 것을 보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결혼한 룻도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국제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또 그들의 문화를 함께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과 딸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겠다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서약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방인들과 우리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죠.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변질시켰고 어떻게 그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는지를 지난 역사를 통하여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탁월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일지라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함께 섬기기 위한 산당을 짓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은 결혼한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혼은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자녀들을 결단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더 이상 선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기꺼이 그 말씀의 원리를 다른 곳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교제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또한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 집안이 얼마나 성공한 집안인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집안이 믿음의 가문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이를 겪지 않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가정에 대한 서약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것을 서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장사를 하지 않고 하루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년은 어떠한 제도였습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두 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거둘 수확이 없는 것이고요. 또 8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거둘 수확이 없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 해를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안식년은 어떠한 제도였을까요?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7년째가 되는 해까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면제해 주고 탕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을 자처하는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기꺼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기록된 문서에 기꺼이 서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서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쉴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하지 않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빚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고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문서화하고 기꺼이 그 문서에 서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물건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것은 율법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죠. 이 율법의 핵심을 놓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적용해 본다면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일 성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불편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정신인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가 이러한 개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기꺼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일주일의 삶에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래서 주일이 거듭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과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이 말씀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이웃과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만나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주일 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과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이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주일의 성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주일을 거듭할 때마다 이웃과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서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이 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주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일만큼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 예배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더 나아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되심이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정에서부터 이 주의를 성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